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은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3분이 나오십니다. 저까지 4, 그리고 부목사님들 2.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니까 어디 가실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모임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카페로 모실까 합니다. 자,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 까르페디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라틴어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입니다. 그날을 꽉 잡아라. 이 말은 의역하면 현실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길 수 없지요. 사실은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지루한 시간도 있습니다. 아플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말년병장 시절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요. 그런데 주말에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어떤 자가 될까요? 벌써 보여주네. 테일이라고 그런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서 테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시간 구분을 할 때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있는 시간들, 하루면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시간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와 같은 주관적인, 상대적인 시간,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다운 시간, 그건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는 날입니다. 생일, 여러분 날 때 내가 봤습니까? 언젠가 누가 가르쳐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의 군인들이 원정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행진을 할 때에 포로를 시켜서, 노예를 시켜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마치 등불을 들고 준비한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열처녀가 등장해요. 그러면 합동 결혼식이 아니냐, 아니면 일부 다처제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제 그러면 혈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를 혈통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핏줄이 아닙니다. 이 1907년에 기프츠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 기프츠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나면서부터 18살 때까지는 거기서 공동생활하는 겁니다. 한 방에서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같이 뒹구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형제 자매같이 된 겁니다. 그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마을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장례식을 3주간에 걸쳐서 장례식을 모시기도 하고 또한 참여도 하고 문상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는 전라북도 익산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간에는 경상북도 김천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주간에는 충청남도 홍성애를 다녀왔습니다. 남지방은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요, 자손들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많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고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장이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괜히 쓸데없이 모여서 잡담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목장이 참 중요합니다. 목장에 모여서 함께 나눕니다. 속 깊은 것까지 나눕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죽 더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온 동네가 밥을 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집에 와서 다 먹고 놀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봉숭보따리를 싸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명기 24장 5절 이하에 보면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군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맡깁니다. 그냥 가족과 함께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주간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신랑이 그런데 늦게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리고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깜깜합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습니다. 악성루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딴 데 간 거 아니야?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오늘 안 올지도 몰라. 아이 그냥 자자. 다 잠들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왔다. 이때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둥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준비 안 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문이 꽁꽁 잠긴 거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불러가시든지, 주님 오시는 주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어서 소천해 가는 것입니다. 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수기에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연로하셔서 몸져 누우셨는데 어느 날 얘야 나 좀 일으켜다오, 화장실로. 그러더니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리고 나오시더니 얘들아 이리 모여라, 예배 드리자.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잠깐 누워 계시더니 조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몇 시냐? 예, 몇 시입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구나. 그리고 누우셨더니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겠습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알고 주님 오실 때를 알고 내가 언젠가는 부름받을 줄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합니다. 저 성전을 보느냐?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돌 위에 돌도 하나 안 남겠다. 질문합니다. 언제입니까? 증상들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신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그날을 알고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말씀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언젠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이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최근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것은 1952년에 발간됐던 희곡집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지고 연극도 했지만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에스트라 공과 브라디미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동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크게 뭔가를 해줄 만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이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의문부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고도가 누구냐? 그러다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안 주니까 결국은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끝에는 뭐냐?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누군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전혀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날은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선도들은 늘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 오시옵소서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인사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셔도 걱정 없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3절 4절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면 뭐 하겠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목욕 제기하고 준비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한 게 있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잠잡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고 소리 지릅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나가서 만났는데 기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등까지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중요한 것 준비성입니다. 그런데 책가방만 준비하고 거기 준비물을 안 넣어주면 문제입니다. 껍데기는 준비했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관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는 낮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는 좋고 나쁘고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을 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자격은 뭐죠? 예쁜 거? 요즘은 그런다며요. 아내의 자격, 첫째 예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뻐야 된다고. 남자의 자격, 첫째 돈 있어야 되고 둘째도 돈 있어야 되고 셋째도 돈 있어야 된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예뻐서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S라인 갖고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돈 많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면 뭘까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한 다음에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다락방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준비하셨습니까? 아멘. 아직도 모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다 성령 받았네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건 뭘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것 좀 해. 그런데 묵살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또 감동하십니다. 너 그 사람 좀 도와줘. 사랑해야 되지 않냐. 용서해. 미워하지 말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해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속에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또 감동하셔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목장도 참여하고 좀 얼굴 좀 웃고 다니고 감사하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좀 그래. 그런데 그냥 똑바로 해. 똑같이. 그러면 성령은 소멸돼요. 다음엔 성령이 감동도 안 하세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이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여 옮기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도 봅니다.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저녁에 주무시면 언제 깹니까? 저는 나 작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딱 맞춰서 4시 반이면 탁 일어나요. 밤에 한 번도 안 깨.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식구도 그래. 밤에 2번은 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에 잘 깨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잠은 어떻습니까? 언제 잠듭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그냥 계속 잡니까? 무감각하게 삽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계속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뭐 좀 하다가 또 자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 이래도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벽 기도만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이 되는데 사순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많은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인가를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떠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동갑내기 딸 둘이 결혼을 하는데요.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일상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육체적인 일상에 매여서 거기 매몰돼서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먹고 마십시오. 좋은 건 먹고 좋은 건 마시고.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열매로. 여기 술 취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둘 있어도 안 그럴 줄 믿고. 술 취하는 건 뭘까요? 뭔가에 취하는 겁니다. 술에는 안 취할 수 있지만, 마약에는 안 취할 수 있지만, 게임에 중독되고, 내지는 노는 거에, 운동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아니, 게임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는 제가 하루에 석 장씩을 녹화를 해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녹음을 해서. 그래서 그걸 목장 리더들에게 하면 목장 리더가 목장원들에게 해서 그래도 하루에 석 장씩 읽는 버릇을 드리려고. 그렇게. 여러분, 일상에 매몰돼서 다른 것에 취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같다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 그렇게 방탕은 안 하겠지요. 그런데 방탕의 시작은 뭐예요? 내 것 내 맘대로 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 내 맘대로 쓰는데 뭘 잘못이냐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다 탕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탕 그러면 맨 마지막만 생각하는데 과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해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 있습니다. 매몰돼 버립니다. 내 건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영적 생활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서 부유하게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6학년 되었을 때에 부도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나만 당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남고 그리고 엄마와 아들, 딸을 이모한테,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그래서 금방 적응을 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떨어지니까 6학년 나이인데 4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날 6학년 교실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얼굴은 황색이지, 키는 조그맣지, 영어는 못하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얕잡아 보이고 툭툭 치고, 급식비 아끼려고 도시락 싸주면 거기다가 우유 붓고, 애들이 와서 물 붓고, 피난처는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은 화장실로 가서 문 꼭꼭 끌어잡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종이 열리면 다시 수업에 들어가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올 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아빠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이 돼서 이렇게 맞기만 하고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나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누나 이름 부르고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나는 낳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한참을 퍼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니.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니 소름이 북받쳐서 더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고요. 바로 그때쯤에서 플룻 소리가 어디서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밴드부 실이었대요.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너 이리 좀 와. 너 플룻 할 줄 아냐? 조금요. 해봐.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나비야 정도로 부를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애국가 악상이 떠오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그 플룻 가져라. 그리고 시간 있으면 꼭 여기로 와라. 날마다.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줄리어드 음대에 프리스쿨 과정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난리지 네가 레슨비가 어딨냐. 그래도 한번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럼 좋다. 레슨도 없이 더 공부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주위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룻이 금으로 된 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은으로 된 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삐까번쩍한 악기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연주복을 입고 온 친구들,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뿐이 기회가 없으니까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자. 뭐 제스처를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중간에 끊고 그러더니 얘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고, 한 교수님은 보더니 이 악기가 허름한 걸 보고 씩 웃기도 하고, 그리고 발표는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막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합격! 모든 장학금은 학교에서 대주는 걸로.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송솔나무 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연주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합니다. 공연이 아니라 예배라고 합니다.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을 만드는 자로 쓰임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갔다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래. 맞아요? 맞지. 이 당돌한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는 터키에 갔다 오시고 금년에는 스페인을 가시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는 여행 준비를 그렇게 잘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천국 갈 준비는 되셨어요? 우리 후배의 어머니는 작년 2월 달에 코로나를 앓았는데 잘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1년은 더 사시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96세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행에 언젠가는 꼭 가야 될 텐데,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준비는 되셨습니까?